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시작.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까지 앞에 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요.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아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신약교회가 드디어 탄생하는 장면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요. 조금 다른 사건이 펼쳐집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0절에 우리 익히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하반신 장애인, 우리 옛날 표현으로는 안진뱅이라고 그랬죠. 이 하반신 장애인 평생을 못 걸었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집중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 나한테 집중하냐? 이거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병을 고치신 분은 바로 생명의 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요 설교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이 3장 후반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3장 25절 26절 이 긴 구절을 걸쳐서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논증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요.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했던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 베드로는 3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뭐 했다? 거부했다.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을요 이미 이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설명하냐면 구약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구약의 성취자다라는 걸요 설명하면서 그의 설교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의 설교 뒷부분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명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가진 백성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요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요 이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장 22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누구를 세운대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라고 모세가요 이미 옛날에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아니 모세보다 더 큰 그 선지자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겠죠. 근데 이걸요 이 답답한 유대인들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22절을 봤더니요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의 교훈에 놀랐대요. 왜냐하면 빨간색 글씨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같지 않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이 성경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을요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알려준 대로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권위 있으신 누구?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시니까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큰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는데 이것을 듣고도요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콕 집어서 너희들 그 큰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지 않았냐?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다.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뒤에 봤더니 모세가 보내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건데요. 그분이 오시면 보라색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해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요 아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앞에 두고도 안 믿었나 그렇게 나쁘냐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규식 목사님께서 기억나십니까? 혀 한번 차지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앞에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냐 아유 저 사람들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완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믿으십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괜찮은데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건 못 건드시죠. 돈은 너한테 저 요구하지 마세요.
제 자녀들을 문제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하나님 쟤는 절대 용서 못해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러면서요 마음에 하나씩 안 내어드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마치 저 완악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내 말을 지키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설명을 할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고 24절에 선언합니다. 사무엘 때부터요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약속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거라고요 수도 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거 오늘 나열하면 이제 하루가 모자라죠. 그래서 중요한 구절 하나만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찔리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대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거.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양같이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셔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시대를 살았겠지만 이제 우리는 66권 성경을 통해요 복음이 밝히 드러난 새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훨씬 더 은혜의 시대를 삽니다. 이 성경을 펼쳐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이 구원의 계시가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매일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사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 보혈의 복음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자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꽉 붙드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까운 분들이랑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시간 나면 뭐 하세요? 요즘에 시간 나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즘에 내가 유튜브 하나를 찾았는데 재밌어. 계속 틀어놔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는데 누가 우리에게 취미를 묻거든 요즘 뭐 하십니까? 시간 나면 물어보면요 대답하셔야죠. 저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시간만 나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과 연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25절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심 받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왜 안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를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요. 우리 아브라함과 너의 씨, 너의 자손이 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라색 보이십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너의 후손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아멘. 그 복은 사실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자손 한 명. 누구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26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 바로 그 복을 받으실 예수님을 너희한테 보내셔서 복 주시려고 너희한테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 이제 예수님 믿고 돌이키고 그 악함을 버리면 구원받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시고요. 나중에 누구한테 보내셨을까요? 우리한테 보내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받아 누린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너희 혈통과 상관없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받은 복이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요. 구약에 있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된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요.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매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 성림교회 안에서 그 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주님, 구약의 성취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